기독교 한국심례회가 정기총회 둘째 날 제108차 임원단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총회장 선거 등 자세한 선거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103회 정기총회가 인천 송월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회기를 이끌 새 임원진이 선출된 가운데 예장 합신총회 첫날 현장 상황 들어봅니다. 광림교회가 웨슬리 목회 컨퍼런스인 IWMC 2018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미래 목회와 선교 방안을 공유하는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신천지가 주관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형 행사가 열려 지역 주민과 교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행사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신천지가 평화 행사로 위장해 대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수요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한국심례회가 정기총회 둘째 날 저녁 제108차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새소망 침례교회 박종철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정기총회 둘째 날 저녁 시작된 제108차 의장단 선거. 2차 투표 끝에 신임 총회장에 새소망 침례교회 박종철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박종철 신임 총회장은 수도 침례신학교와 침례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 신임 총회장은 지난 두 번의 총회장 선거 낙선은 후퇴가 아닌 헌신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며 130년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기침총회에 성장과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나는 우리 침례교회가 이제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충분한 자원들과 이 모든 바탕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회장과 리더십 있는 사람이 좀만 이끌어가면 우리 침례교단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다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 회기 동안 미자립교회의 자립과 침례신학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약으로 내세웠던 목회자 자녀 복지 향상과 원로 목회자 생계비 지원, 모든 목회자의 교단연금 가입을 이뤄내며 평안한 총회를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여러 말씀을 했지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학교 또 그다음에 여러 기관들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제2부총회장에는 후보로 단독 출마한 상록수 침례교회 이종성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의 제103회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 주요 안건과 이슈를 김인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제103회 총회장에 부총회장을 지낸 전주 세중앙교회 홍동필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선거에서 홍동필 목사는 총 투표수 200표 가운데 182표를 득표해 103회기를 이끌 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홍동필 총회장은 총회와 교회의 본질 회복, 신학교의 건강한 성장과 해외 선교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신학교가 바르게 되고 또 해외 선교가 바르게 되고 교회 내에 국내의 개척교회가 바르게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여주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한 해를 총회장으로서 사회가면서 일에 전념하려고 생각합니다. 출석 총대 누구나 입후보 자격이 주어지는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베델교회 문수성 목사가 2차 투표 끝에 과반수 득표에 성공해 신임 부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남문교회 장임구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김을 보여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총회를 잘 섬길까 그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총회장을 도와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와 또한 이슬람의 겉색에 들어오는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총회와 노회와
또한 지교회에서 좀 맡고 또한 젊은 세대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총회로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첫날 임원 선거를 무난히 마친 예장합신 제103회 총회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며 각종 회무 처리에 나섭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18개 헌의안이 상정됐으며 동성애와 이단 사상에 대한 신학적 논의,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합신교단의 정체성 논의와 함께 표준 예식서 개정,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로 개정하는 헌의안도 상정돼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광림교회가 2년에 한 번 IWMC 웨슬리 목회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세계 석학들과 함께 미래 목회와 선교 전략을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개최 첫날 현장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목회적 힘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광림교회가 경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IWMC 2018 웨슬리 목회 컨퍼런스가 18일 경기도 포천 광림 세미나 하우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 목회, 선교, 인공지능 시대와 복음이란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자의 역할과 미래 목회와 선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존 웨슬리의 전통을 따라 목회의 본질과 열정을 되찾는 국제 컨퍼런스입니다. 지난 2016년 시작되어 경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1박 2일의 컨퍼런스와 원데이 세미나가 함께 기획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목회자들과 관심 있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강의를 맡은 전 WCC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장신대 금주섭 교수는 포스트 휴먼 시대 하나님의 선교란 제목의 강의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목회를 대신할 수 있는, 목회자를 대신할 수 있는 AI의 등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AI와 협력적인 목회를 어떻게 추구할지 고민해야 할 시대에 도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우리 목회자와 AI의 협동 목회, 협력적인 목회가 필요한 시대가 온다면 무엇이 우리 목사들의 역할이고 무엇이 AI의 역할일 것인가? 이런 질문이 아마 제 생각에는 20년 안에 우리가 닥쳐야 될 현실이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보다 이 AI의 목회를 의존하는 그 빈도나 또는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해보다 의존도가 훨씬 높은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 마틴 퍼시 학장을 비롯해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의 폴 밴더 사무엘 학장, 미연합 감리교회 감독이자 유라시아 연회를 담당하는 에드워드 허 감독 등 세계 석학들이 주 강연자로 나서는 만큼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목회 방향과 또 비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목회 현장에서의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세계적인 석학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혁명 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신학적이나 문화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좋은 도전을 받을 수 있고 또 재밌는 세미나가 될 것 같아서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에 또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학업이나 여러 가지 목말라 있는 목사들한테 또 목사님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광림교회는 오는 20일 서울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컨벤션홀에서 목회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IWMC 원데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경기장에서 평화 만국회의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지역 교계와 신천지 피해자 연대 등은 이 행사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신천지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행사 개최를 반대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강행됐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 주위에 몰려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팻말을 들고 줄줄이 경기장 안으로 향합니다.
정문에서 신분을 확인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17일부터 열린 HWPL 평화만국회의 4주년 기념 행사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HWPL 주최로 해외 인사 2,000명을 포함한 인원이 참석한 대회. HWPL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대표인 단체입니다. 신천지는 살리라! 신천지는 인천에서 따라가라! 경기장 반대편에서는 대회에 반대하는 시위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와 인천시 기독교 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집회에는 1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신천지가 이 만국회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회의를 이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고자 인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나와서 지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대회가 평화를 가장한 교세 확장 집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봉사단체 발대식을 신청하고 만국회의를 개최한 작년 사례를 인용하며 올해 또한 전쟁 종식 평화 행사를 가장한 집회라고 항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신천지가 위장단체 이름으로 신청한 위장 평화 행사를 인천시가 허가해줬다며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17,000여 명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대관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대관이 사용 목적과 사용 허가 제한 등 이용 관련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며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들은 참석자들과 기도하며 내년 행사를 저지해 나갈 뜻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이 인천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미혹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대회. 우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이번 주에 이스라엘에서 발굴하고 있는 성경 속 유물과 유적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미 있는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스라엘에서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가나안 여부스족을 몰아내고 차지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원 후 70년경 로마에 의해 무너진 후에는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있다가 19세기에 처음 고대 다윗성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성경 역사를 증거하는 수많은 발굴들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For 2,000 years, we lost the real Jerusalem, and only in the last 150 years, we found the true location of the ancient biblical Jerusalem. Most people think that the old city that they see today with the walls are ancient biblical Jerusalem, but the real Jerusalem actually lies right outside on the southern hill. 1867년 영국의 성지 탐사팀을 이끌던 찰스 워렌은 성전산 남쪽에서 구약에 언급된 오벨 지역과 고대 성벽을 발견한 후 고대 다윗성의 위치가 올드시티의 바깥인 성전산 남쪽일 것이라 추측했고 히스기야 터널 발굴을 통해 이를 확증했습니다. 이 터널은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의 침입에 대비해 만든 터널로 성 밖에 위치한 예루살렘의 유일한 수원 기온샘의 물이 성 안의 실로암 연못까지 흐르도록 연결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고대 석판에는 터널이 거의 완성됐을 때 이를 기뻐하는 인부들의 상황이 고대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터널을 팔 때 양 팀이 양쪽 끝에서 파고 들어갔는데 맞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한 팀은 이쪽에서 파고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이쪽에서 파고 들어왔는데 높이가 한 1m 오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벽이 높아집니다. 이후 다윗성은 1980년대까지 크게 3차례에 걸쳐 발굴이 이뤄졌고 1995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을 통해 수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정결하게 몸을 씻기 위한 장소로 사용됐던 실로암 못의 형태와 계단,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성전으로 향하는 도로가 발견됐고 다윗 왕의 궁전으로 추정되는 지역과 관리들이 살던 집터도 발견됐습니다. 성전산 남쪽 오벨 지역에서도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계단과 몸을 씻는 장소들이 발견됐고 히스기야 왕의 이름과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적힌 인장이 연이어 발굴됐습니다.
If you read Isaiah 49, she says to God, "But you forgot me." And God says, "I will never forget you. In a time of favor, I will remember you." And suddenly, after 2,000 years, in a time of favor, God remembered her, and through the archaeology today, Jerusalem is shaking off her dust, and she's coming alive, just like God promised. CTS에서는 성경을 증명하는 고고학 발굴지들을 찾아가 발견된 유물과 유적, 그리고 성경적 의미를 심도 깊게 살펴보는 고고학 탐사 다큐 성경은 역사다를 제작했으며 다윗성 발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03회 총회 신임 총회장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장 김충섭 신임 총회장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많은 역사의 변화 속에서 교단 대표로 선출됐다며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장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교단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회장은 임기 동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한 연합기관 활동을 비롯해 목회자 윤리를 강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를 주제로 제8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구 임원을 교체하는 등 교단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는 83회기를 이끌어갈 새 회장으로 증경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천안 명문 그리스도의 교회 임종원 목사를 새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습니다. 부회장은 강릉 제일그리스도의 교회 김생수 목사와 하나 그리스도의 교회 김홍철 목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333 영적 부흥운동, 그 첫째가 정식기도, 두 번째가 성격 정독, 세 번째가 매일 전도, 세 가지가 영적 부흥운동이고요. 한교총연합회라든지 한교총이라든지 한국교연합과 적극 경청하면서 근본의 동성애라든지 그 성평등, 인권조항 등등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는 올해 총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 독소조항 반대를 위해 천만인 서명운동을 교단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성애 반대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단의 주요 현안으로 기독대학교 이전을 위해 매입한 서울 가련동 토지 운영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내년 2월 24일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원총회가 주를 위함인가 이용함인가를 주제로 제103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리더십을 선출했습니다. 제103회기 예장 호원총회를 이끌어갈 총회장에 목포 이웃교회 김성남 목사가 투표를 통해 선출됐습니다. 또 제1부총회장은 금호 영락교회 박노식 목사가, 제2부총회장은 남수원 중앙교회 김창기 목사가 각각 당선됐으며 서기를 비롯한 그 밖의 총회 임원들은 유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호원에 몸담고 있다가 이제 그 본의 아니게 현재 밖에 이제 이렇게 이제 조직돼 있는 호원 총회들이 있어요. 손이 이제 된다면, 힘이 된다면 이런 분들하고 이제 다시 화합하여서 이제 호원 총회 이상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원하는 영웅 무력 역사를 이루고자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장 호원 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헌법과 규칙 개정을 위해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신학위원회를 신설했으며 대사회적으로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기총과 한장총 등 연합기관과 연대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제103회기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총회장 곽재훈 목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돼야 한다면서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총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성찬 예식에 이어 진행된 정기총회는 참석한 총회원 전원을 총대로 임명하고 개회됐습니다. 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투표 결과 총회장에 곽재훈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또 부총회장에 금곡교회 정광식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예장개혁총회는 영입위원회 보고를 받고 수도노회와 경인노회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목회자 정년을 기존 75세에서 교회와 노회가 허락할 경우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각 교단별 총회가 예년과 동일하게 9월에 진행되었습니다. 교단별로 중요한 사안들이 다루어진 가운데 담임자 세습 동성애 신학교 문제와 더불어 목회자의 일탈을 비롯한 윤리적 문제들이 핵심 이슈로 토의되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침체와 영향력 감소는 상당 부분 교계 지도자들의 도덕성 탁월성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거는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세계적 규모의 대형 교회가 여럿 있지만 고 한경직 목사님처럼 국민적 존경을 받는 지도자를 찾아보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명망 있는 대형 교회 목회자들뿐 아니라 총회, 노회, 지방회 등에서 교권 다툼, 담임자 세습, 이념적 편향성과 관련된 일들로 자주 매스컴에 오르내림으로 부정적 교회 이미지에 한몫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적 가치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름으로 독특한 가치와 질서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비록 소수였지만 사회적인 존재감, 파급력과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탁월한 덕목의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요청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숫자의 교인들, 더 큰 건물, 더 많은 재정으로 더 큰 일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은 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새로워진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가치관의 혼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제야말로 각 교단, 각 교회, 그리고 우리 각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본질적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를 사수하고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바람 같은 역사가 강하게 임하셔서 한국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은혜의 때를 위하여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CTS 칼럼입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함양군 기독연합회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 NAP를 철회하기 위한 특별 회계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성회에서 대구 신실한교회 박훈 목사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독소조항이 가득한 동성애 옹호법이라며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하나 되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NAP 철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기본정책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교회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이 시대에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을 각성하게 된 귀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함안 제1교회를 시작으로 쌈지공원까지 가도행진을 진행했으며 NAP 철회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거제 세중앙교회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제6회 멋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남 기동문화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6회 멋진 음악회에는 솔리데오 여성앙상블과 거제 고연교회 가온누리 어린이 합창단, 소프라노 김성경 등이 참여해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온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부지를 마련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이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음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음악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더욱더 복음화를 앞당기고 우리 세중앙교회가 한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측 전남 동부노회가 여수 수정로교회에서 전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권능교회 김호민 목사는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34개 교회가 소속된 전남 동부노회는 각 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대회와 목회자 부부 수양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 금당 남부교회가 브라이언박 목사 초청 집회를 열었습니다. 브라이언박 목사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길이 되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며 따를 때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당 남부교회는 말씀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표어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날과 엄마랑 아빠랑 미드리 학교 등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무한무학교회가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마커스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전남 서부권 성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한 콘서트에는 찬양사역자 한부영을 비롯한 마커스 커뮤니티 스태프들이 참여해 참석자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무한무학교회는 해외 선교와 붕어빵 전도, 봉사장학금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제5대 유준석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기아성 총회장 정동균 목사는 교회는 사회를 위로하고 영적인 평강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한다며 이전의 영광과 앞으로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와 담임 목회자,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5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유준석 목사는 한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으며 청주 순복음교회 선임 부목사를 역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동지방연합성회가 인천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박보영 목사는 우리는 십자가를 만난 자녀로서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오직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믿음의 권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성회에서 드려진 헌금은 해외 선교와 동지방 비전교회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귀포교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90년의 감사, 100년의 소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에서 서귀포교회 박동국 목사는 찬양의 울림을 통해 모든 교회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실내악 연주와 각 부서별 공연, 찬양대 합창이 진행됐습니다. 잠시 후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고고학 연구를 통해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하고 말씀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지 연구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특별히 CTS 추석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될 탐사 다큐 성경은 역사다 제작에 동행하셔서 자문을 맡아주신 숭실대학교 박용우 명예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짊어질 다음 세대들은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단순히 문자로만 읽고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통해 성경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숭실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성지문화원장인 박용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랜 기간 성지 연구에 몰두해 오시고 앞장서셨던 분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수님의 소개를 좀 먼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약 30년 이상 성지와 또 성서 유물이 보관되어 있는 세계 박물관 자료들을 연구했습니다. 예. 성경은 구체적인 역사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이루어졌던 현장과 또 그때의 유물이 남아있으면 박물관 유물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한 30년 이상 연구를 했고 숭실대 개교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이 자료들을 성경에 포함시켜서 해설하는 문화성경책을 편찬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 책이 PDF로 휴대폰에서 볼 수 있으면서 이 지명이 GPS와 연결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지를 순례할 때에 휴대폰으로 이 GPS 성경을 보면서 지명을 누르면은 바로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이런 성경은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이고 네. 또 세계적으로도 제가 들어본 일이 없는데 네. IT 전공 조교들과 오랜 기간 이것을 해서 지금은 완성돼서 누구든지 휴대폰에서 그것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지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떠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성지순례가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성지순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역사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 현장을 보면은 굉장히 실감 있게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다, 산상수훈이라 하는데 또 어떤 복음서에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평지로 볼 수도 있고 산으로 볼 수 있는 그 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를 직접 답사하면은 저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62km를 걸어보았습니다. 걸어보니까 복음서에 대한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렇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다 하면은 마음에 확실하게 거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설교하기도 좋고 네. 평신도들은 성경 이해하는데 입체감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성경의 현장으로서 예루살렘이 갖는 중요도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지 연구가로서 생각하는 예루살렘 얼마큼 중요한 곳인지. 예루살렘은 기독교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이고 또 기독교의 배경이 되는 유대교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네. 그래서 유대교의 중심이면서 또 이슬람교도 또 모하멧이 예루살렘에서 성천했다 이렇게 해서 성지로 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3대 초월적 하나님을 믿는 계시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하고 또 요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하고 부각이 되고 있죠. 이번 추석을 맞아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계획됐다고 들었습니다. 탐사 다큐 성경은 역사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건가요?
이스라엘 정부 관광청이 이 일에 협조를 해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경비 모두가 이스라엘 정부에서 부담했고요. 또 가는 곳마다 고고학 유적지에 발굴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주었고, 또 고고학 유적지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발굴됐어요. 그래서 전에 가셨던 분들도 새로 가면은 이런 게 있었는가 할 정도로 많이 발굴이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협조를 하고 모든 그 현장 지원 다 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 역사다가 다선 이야기로 크게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때까지 성지라 하면은 이것이 갈릴리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하고 소개했는데 그보다도 스토리별로 어떤 스토리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 속에서 성경의 현장을 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와의 전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전투에 배경되는 지역들 우리가 살펴봤고, 또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 그 사건의 현장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고 우상의 제단들 때문에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 우상의 제단의 현장들을 살펴봤고, 또 이번에 제가 다른 때하고 특이한 거 하나를 소개하자면은 이사야 9장 1절에 나오는 로마 시대의 도로. 지금 이 도로는 완전하게 보존이 되거나 수리되고 있는 현장이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는 현장을 우리가 들판을 헤매면서 길도 없는 것을 헤매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중간 지점을 우리가 답사를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걸었다고 짐작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데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는데 이번에 답사 우리 다큐 나갈 때에 사진을 보시면은 확실하게 비아마리스 해변길 그 모습이 아직도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완연한 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이스라엘 관광청 직원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와서 찾아서 고맙다고 할 정도로 아주 새로운 발견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이번 탐사 다큐에 히스기야 터널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히스기야 터널이 이제 사네립의 아수르 왕과 히스기야 왕이 전쟁을 할 때 아수르 군대가 물을 가지지 못하도록, 물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그 성 밖에 있는 기온 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533m 공사인데 기원전 8세기에 무슨 건축 장비도 변변하지 못할 때 533m의 터널을 파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특별하게 이스라엘 정부의 협조로 일반 관광객이 입장하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영상에 다 담았는데 일반 영상에도 담고 360도 VR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처럼 걸어볼 수 있도록 앞으로 VR을 개발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고고학 탐사 다큐 성경은 역사다.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제목 그대로 역사 현장, 성경은 역사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 터널이 실제로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터널을 만들고 수도를 만든 것이 유다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그 현장이 성경 기록으로만 있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전쟁할 때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모독한 그 자리가 바로 기혼샘 자리입니다. 거기서 고함을 지르면은
왕궁 안에 있는 히스기야 왕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기혼샘으로 내려가서 기름 부음 받은 자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시아를 만났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제작에 함께 참여하신 만큼 이번 탐사 다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좀 이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한다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성경을 추상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역사 위에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기 때문에 역사성을 입체적으로 확실하게 느끼면서 사실성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참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참 이게 전도하기, 선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시대에 영상 선교가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요즘은 문화 시대인데 제가 사람들이 요즘 제일 많이 모이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뭐 운동장, 놀이터, 극장, 뭐 쇼핑센터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은 휴대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봐도 모두가 휴대폰을 보고 길 가면서도 보고 하는데 이 컨텐츠를 휴대폰 안에 넣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제가 개발한 자료들을 문화성경도 PDF로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성서를 문화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문답식 성경 연구 자료도 휴대폰 안에 넣어서 보고 교육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선교 이것이 선교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렇게 자료를 디지털로 개발한 자료가 클라우드에 올려져 있고 이 클라우드에 올려진 자료는 SNS를 통해서 언제나 공유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선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지 연구를 해오셨는데 앞으로의 교수님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많이 그동안에 30년 이상 연구를 해서 성경에 뒷받침되는 문화자료들을 넣어서 문답식 성경 연구라고 만들었어요. 신구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서문화교육원을 통해서 교육하는 일을 요즘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사진을 제가 이번에도 가서 드론을 제가 배웠어요. 드론을 배워서 드론을 띄워서 360도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사진을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전에는 팔복산 카메라 하나만 보았는데 이젠 돌려보면서 오병이의 기적은 여기구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곳은 여기구나. 씨 뿌린 비유를 하신 곳은 여기구나. 사진을 360도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이제는 이렇게 문화선교에 걸맞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입체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저희보다 더 첨단을 달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담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에 듣고 마무리할 텐데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이 참 얼마나 귀한 책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기도 하지만은 또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 꼽으라 하면 대표적인 책이 성경입니다. 그 오래된 책이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고 귀한 일인데 이 성경을 이제는 과거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었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 공부하면서 믿음의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박용우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고리 영향으로 21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